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비슷한 성경입니다. 그냥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었는데, 이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네 마리의 짐승을 보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동물을 보게 되어지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자연에 있는 어떤 동물에 비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거대한 나라, 바로 제국이죠. 그 네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벨론 유적을 보면 날개 달린 사자 조각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새 중의 왕인 그 독수리와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웠고 또 지혜로워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시키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통신망이 다 깔려 있고 인터넷 치면은 다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옛날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서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도저히 이렇게 통치하기가 힘든 건데, 우리나라보다 수천 배가 넘은 그 땅을 다스려 나갔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본 곰과 같은 그 나라는 바로 바사.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은 사자보다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곰이 그 7장 5절에 보면 갈빗대를 셋이나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빗대 3개. 자, 이걸 뭘 뜻하냐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탐욕스러운 정복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바사 제국은 항상 100만 대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서 역사상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표범에 비유되는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또 이 표범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자나 곰의 힘에 비해서는 이 표범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 표범은 사자보다 곰보다 아주 민첩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표범에 새의 날개 넷이 붙어 있다라고 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의 군대의 기동력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13년. 13년 만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민첩성이 아주 뛰어나서 순식간에 전 유럽을 제패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큰 제국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자연계의 어떤 짐승으로 이제 비유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세 나라, 그 세 나라를 그냥 합쳐놓은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앞에 세 제국과는 달리 아주 더 탐욕으로 불타고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또 그 백성들을 학살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 네 짐승이 표현하고 있는 그 네 나라, 네 제국, 이 환상을 왜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몸 조심하고 너 잘 살아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환상 보여준 게 결코 아닌 거죠.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네 제국은 당시에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제국들이었고 그 제국 앞에서 모든 나라들은 벌벌벌 떨었고 또 이 제국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강대해서 도저히 이 제국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라고 보여졌던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이 결국 무너져서 다음 바사 제국이 세워졌어요. 바사 제국 어떻게 됐어요? 또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에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에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멸망할 수 없었던 그 제국은 결국 멸망했단 말이죠.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바벨탑은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 5천 년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그 나라들이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그 강력함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조가 뒤바뀌었단 말이죠.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이 결국 다 무너지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부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영원할 거라고, 우리 제국은 영원할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고, 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왕국도 어떤 제국도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인간이 만든 그 모든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저 미국은요,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1991년 12월 30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91년 12월 30일, 이 날이 바로 소련이 붕괴된 날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세계를 2강으로 본다면 미국과 소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소련이, 그 강대한 소련이 붕괴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결국 아무리 거대하게 커도,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환상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무슨 안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무슨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다 결코 무너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이에요. 대신 인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메시아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나머지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 이 세상의 그 화려함, 이 세상의 그 거대함, 이 세상의 그 높음, 이런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거대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능력이 있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똑똑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만 치장하려고 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빠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과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바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나라를 얻으리니, 어떤 나라를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예, 영원도 영원한 건데 거기에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영원히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것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안락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잘 살기 위해서의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잠시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서는 때로 사탄과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현 세상이 종결되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 때서부터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은혜가 역사되어지잖아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평안의 환란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체험하시잖아요. 또 정말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체험되어지잖아요. 또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전적으로 그 주님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평안이 체험되어지고 기쁨이 체험되어지고 승리가 체험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이지만 매일매일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또 유혹에 빠져서, 또 나태함 속에 빠져서, 또 게으름 속에 빠져서 기도가 연약해지고 말씀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와 기적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릴 뿐이지 이미 시작됐어요. 완성되어질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뜸했던 부분적인 그 은혜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이 우리가 매일매일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간다면 그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매일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의지하는, 전적으로 그 삶에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횟수대로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 땅만 밟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었던 것이 두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었던 것이 10번이 되어지고 100번이 되어지고 1000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많이 체험되어지고 많이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가 348장인가요? 그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능히 우리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정말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 못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놓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나라를 이루라고. 그 나라, 이 땅에 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교회를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피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연약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사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체험되어 줄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람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뭐냐, 왕이신 주님의 뜻이 뭐냐,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로부터 저까지 모든 신자들이 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